전도서를 오늘과 또 이번 주 안에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도다입니다.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되다, 허무하다. 왜냐? 해 아래만 바라보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추구가 다 헛되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셔서 인생을 움직이셔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여러 인생에 많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좋은 때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슬플 때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때들을 주시는가? 그 모든 때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만 해 아래만 바라보던 자가 해 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주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통해서 이 헛된 것들을 채워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돌아가야 할 영혼을 지닌 존재인데 이 영혼은 절대로 그런 물질이나 이 땅의 권세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와 같이 해 아래 삶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며 다른 것으로 이 헛된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 임재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도 헛될 수 있다. 이것을 우매자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면 재물을 가지고도 열심히 재물만 사랑하다가 재물을 쌓는 수고만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이다. 권세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 권세를 가지고도 우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권세 위에 내가 가진 권세 위에 더 높으신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므로 결국은 우매자의 권세가 되어서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나 재물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내게 얼마만큼 주시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땅에 진정한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권자와 다투겠느냐고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받은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고 누리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수고하느냐? 하나님 없이 헛된 추구를 하는 자들은 수고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스스로 채워서 스스로 받고 스스로 누려보고자 하는 것은 마치 주권자와 다투는 것과 같다. 어떤 자는 장수하지만 장수도 누리지 못한다. 인간의 장수는 인간이 추구해서 얻은 장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
수고하면서 또 식욕을 채우려 하지만 식욕은 채워도 만족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식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것 외에는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만족을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7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평안과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오히려 평안보다 훨씬 나은 경우들이 어떠한가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고난이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보다 더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너희가 형통하느냐? 그러면 기뻐하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기뻐하다가 내 영혼이 잘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신 만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우리 생애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심으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형통과 공고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오늘 내게 형통을 주시면 기뻐하고 공고케 하시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요, 인간은 그 앞에서 온갖 꾀를 내지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정의가 보이지 않고 공평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그분의 공평,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은 항상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형통보다 고난이 더 축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늘 부요하고 맨날 형통하기만 하면요, 절대로 영혼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늘 형통만 겪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전폭적인 의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이 땅에서 공고를 당하는 동안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계속 형통만 한 사람은 이 땅 떠나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공고를 당하면서 오히려 하늘을 더 바라보고 거기에 더 큰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에 보이는 형통이나 공고 가지고 이것이 공평이요 이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꾀를 내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공평을 그르게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장수를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8장에서 그러므로 하늘의 왕께 순복하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는 것을 인정하라.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왜?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해석하실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생을 왜 지으셨는지, 오늘도 왜 일을 하시는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다 꾀를 내서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한 분, 그분이
한 분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지혜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분을 아는 자만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 마음의 사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 사나운 것들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왜? 이 말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요. 오늘도 세상을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복할 때만 우리가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장하다가 시기와 판단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시기와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기를 주장하시고 가장 정확한 적당한 판단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뭐라고 말해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장래일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지 마라. 네가 사는 날을 주장했느냐? 네가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지혜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왕께 순복하는, 그 왕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밖에 없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공의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자기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더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저들을 속히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종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이거 결론 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것밖에 진정한 지혜가 없다. 거기까지가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9장의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시고 성경을 바로 보시고 그리고 10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줄기만 잡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의인처럼 행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자라고 그래서 사랑받고 미련한 자라고 그래서 사랑 안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분명히 의인에 속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저렇게 공고하게 왜 저 악한 사울은 패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가 의인인데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한 중에도 긴 시간 동안 그 왕위를 자기 손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악으로 자기를 버티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아도 잘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히려 핍박과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또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래도 괜찮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도 괜찮구나.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독사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25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는 쫙 선으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탁 악으로 심판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에게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이 땅에서 죽음도 동일하게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마음껏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 의인은 그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며 의지하게 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유대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가 쫓겨다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로 굴로 쫓겨다니며 배고프고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그러나 여기가 나의 하나님의 성소라고 여기가 나의 예배의 장소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인격으로 자랍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가 정말 자기 손으로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정말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참 진짜 다윗의 인격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런 인격이 날 수 없어요. 잠깐 그가 그렇게 믿음의 세월을 살고도 밧세바를 보니까 속히 유혹을 당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 자체가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도 얼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왜? 그 10수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더욱 내세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통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축복받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우리 영혼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일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이 악하다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나 거스르고 사나 똑같다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서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인생이 이와 같이 형통하면 선하면 형통하고 악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뒤죽박죽 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완전히 광기 어려서 이제 막 살자. 광기로 돈을 모으고 광기로 권세를 부리고 광기로 쾌락을 쫓아다니고 광기로 이 땅의 모든 향락을 쫓아다니는 이런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요. 사자는 지위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학벌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짐승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다음에는 산 개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 자체를 추구하고 명예 자체를 추구하고 정말 권세 자체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낫다는 겁니다. 개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산자가 낫다는 거예요. 왜?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으리라. 죽은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인생에게는 정말 구원받고 죽으면 그뿐입니다. 한 번 가면 그뿐입니다.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가 다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뭐 하라고요? 추구하지 말고 헛된 추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날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하라. 이것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복되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이와 같이 구원의 기회가 된다면 이게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교통,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비록 지금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두리번 사람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잘 안 보일지라도, 그렇더라도 살아있으면 언젠가 은혜 받을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옵니다.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여나 이 땅에서의 육체의 쾌락이나 이 땅에서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결단코 내게 있어서 무익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해서 기쁨으로, 심지어 그것이 슬플 때에도 기쁨으로. 왜? 슬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나를 슬픈 자리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할 자리에 두시고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어도 구원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를 돌이키고 고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 이 땅에서 상을 쌓는 일, 그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허무한 해 아래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음식, 여러분 된장찌개에다 먹으나 더 요란한 음식에다가 먹으나 먹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면 그게 정말 분복이에요.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이걸 먹으면 당이 걸릴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것이고 이래서 빼놓고 저래서 빼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또 된장찌개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쁘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옷을 깨끗이 입고 향기름이 머리에 그치지 않게 하라.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옷은 뭐예요? 의입니다. 우리를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는 정말 정결한 행동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사실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슬픔도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라고,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형통과 곤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데다가 가치관을 두니까 그렇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공고한 때가 얼마나 축복의 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못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곤고한 중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서 갑니다. 공고한 중에 우리 영혼이 겸손을 이루어가고 하늘을 바라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돈이나 물질,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내가 만족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내 안에 넘치는 그런 모든 축복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의복을, 옷을 항상 희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서 그치지 않게 하라. 향내가 계속 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향기가 계속 나면 옆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하게 됩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워낙 가치관이 육체와 물질에다가 모든 가치관을 두어서 그런 눈으로 형통과 공고를 보는 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을 많이 연단한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면 정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정부패를 하면서 돈을 많이 긁어모을 적에는 막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권세를 휘두를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썩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인가요? 얼마 안 돼서 속히 그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속히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그렇게 감옥 가는 걸 보았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정말 정결한 영혼,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함께 즐겁게 살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물질도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이 가진 건 남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합니다.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행락을 누리려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도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있습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사건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다툼은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에 대한 감사로
서로 그렇게 끌어안고 사냐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이 낙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풍복이니라. 마지막 날에 진짜 남는 것은 이거예요.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 즐겁게. 여러분, 가정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밖에 나가서 못해요.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못합니다. 정말 믿음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그 속에서 정말 거룩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는 물질을 향해서, 그러고는 다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해도 이기적인 목심으로 이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조차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바른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돈이 있고 없고 형통하고 말고 간에 그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내게 당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빨래가 허무한 일이 아니라, 빨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면 열심히 빨래하고, 열심히 밥을 짓고,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고 키우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자들이 맨날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로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그 자녀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셨든지 그 일이 빈부귀천이 없어요. 어떻게 지식노동은 귀한 것이고 육체노동은 그거는 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저는 육체노동하고 살고 싶어요.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늘 깨어서 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한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이 노동이 얼마나 고난 것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설거지하는 게 낫지. 차라리 빨래하는 게 얼마나 마음 건강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육체노동하며 정말 생각도 하지만 육체노동도 하며 다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기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돈이 많고 지위가 올라가면 다 부려요. 나는 머리만 쓰면 돼. 이게 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결단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거에 반드시 맞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병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헬스 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육체노동 해야죠. 그죠?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워낙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육체노동도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빗나간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과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은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그리고 행위와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 안에서 향내가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정말 그래요. 이제 아이들도 보면요, 가정 안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하고 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신앙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맨날 부부간에 끊임없이 다투고 자녀들 앞에서 다투고 감사가 없고 말로는 신앙 하면서 실제로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즐겁게 살지어다.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남한테는 너무 친절해. 자기 자녀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보면 달라요. 매사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놀고 먹는 자리는 열심히 쫓아다녀. 그런 자리는 빠질까?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런 건 아주 싫어하고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게 오늘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생각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고민한 거 항상 의논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특권, 정말 가난한 집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늘 학교에서 뭐 1등하고 뭐 이런 것들에 젖어가지고 내게 있는 교만과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즘은 밭을 보고 그 당시에 남의 집에 식모로 가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중퇴하고 그렇게 하려고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그렇다고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어가지고 중재하고 해서 남의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끝내 몇 달을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저 자신과 그런 싸움들을 그 어린 나이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마라톤에 1등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1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도 그 훈련이 조금 늦춰지면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올 수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1등 하던 사람이 10등 할 수도 있고, 유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셔도
그렇게 여자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하는, 두 눈이 뽑히고 망하는 자리에 놓이는 그런 삼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다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어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싹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어떤 때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떤 때 심판하신 때가 있다. 딱 그물을 두시면 그 자리에 딱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갑자기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하나님이 사건을 발생하게 하셔서 이것이 거꾸로질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이 하나님의 어떠한 시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 앞에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돌아보면 참 제가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오해를 받고 왜 끊임없는 회방을 받고 정죄를 받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뺏기고 막 억울함을 당하고 왜 그러는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은 동일하더라고요. 딱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 붙잡고 물론 항상 24시간 저는 말씀 붙잡고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잠도 안 와요. 먹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싫어요. 병원에서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미루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옆에서는 난리죠. 지금 병원에서 급하다는데. 근데 저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급하지. 지금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모든 사건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만날 때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때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제한해라니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새가 올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다니면 절대로 우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죠. 인생도 어디에 어느 길목에 재앙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래서 솔로몬이 쭉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해 아래에서 참 귀중한 힘은 지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큰 것이구나 지혜가. 14절에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임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예. 큰 나라 임금이 대군을 거느리고 쫙 침략을 했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여기서 지혜자가 있어야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혜자가 작전을 딱 쓰면 아무리 큰 군대도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작전을 주셨죠. 그 작전으로 그 큰 군대가 13만 5천이 그 몇 명 안 되는 300명에게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지혜가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 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나 힘이 없고 지혜가 있으나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땅에서 힘이 없으면 지혜도 대접을 못 받더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말은 조용히 해도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큰 소리로 치는 어른들이 호령을 해도 그것이 지혜자의 말이 아닐 적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와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매자가 요만한 우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킨다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우매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도 그냥 중세를 물리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노역을 하면서 백성들이 아주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다 르호보암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또 중과세를 물릴 것입니까? 아니면 좀 가볍게 할 것입니까? 네,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백성들을 좀 쉬게 해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좀 해주십시다. 근데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저들을 압제해서 더 이상 그런 말이 불평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요 말에 르호보암이 속아서 결국은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작은 죄악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놓여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룩처럼 번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삽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큐티를 할 때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그 앞에서 책망도 받고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누룩은 그 많은 서말을 그냥 한꺼번에 다 부패케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에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있게 지킨다. 지키는 힘이 있다. 근데 우매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왼손이 잘 힘을 못 쓰듯이 그렇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한 것처럼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양에 속한 의인들의 편에 향해서 움직이고, 또 이 우매자의 마음은 결국 심판받을 자의 편으로 그렇게 움직여진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지혜자가 오른편으로 가고 우매자는 왼편으로 가듯이 작은 한 차이에서 쫙 둘로 갈라지게 된다. 지혜자가 우매자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갈라진다는 거죠. 지혜와 우매로 인해서.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어쨌든 이 지혜자와 우매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쫙 갈립니다.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는, 자기가 미련한 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미련한 것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또 여기에 우매자들은 또 질질 끌려가죠.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주권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이런 미련한 자가 주권자가 되면은 그 앞에서 괜히 분을 일으켰다가 또 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너의 큰 허물 때문에 네가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당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 한 것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서 난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러가 어떤 에러냐? 이런 우매자가 크게 지위 높은 지위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낮은 자리, 다시 말하면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낮은 자리에 놓이고, 이렇게 우매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오르더라는 겁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더라. 종은 땅에서 걸어다니고 방백들이, 지도자가 말을 타야 되는데 거꾸로인 거예요. 이런 형상들을 존귀한 자가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이 악한 자, 우매자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왜 헐겠습니까? 담을 헐어가지고 옆에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주권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도를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도를 떠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히느라고 이런 사람들, 나무를 쪼개는 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 연장을 나를 잘 갈지 않으면 이거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우매자는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같아서 하는 일마다 힘들어요. 어차피 잘 되지는 않는다. 오직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매자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정말 합당하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가 낮은 자리에 놓이고 비천한 자리에 놓이고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정을 파다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방술이 뭡니까? 뱀을 이렇게 재주를 부리게 해가지고 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요술을 부리고 살모사 같은 거를 딱 춤을 추게 만들고 이러는 요술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술쟁이가 요술을 베푸는 건 왜 합니까?
왜 해요? 돈 벌라고. 이렇게 요술을 베풀어서 돈 벌라고, 자, 이제 요술을 부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뱀에게 딱 물려요. 그러면 그 요술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냐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매자가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나서서 하는데 요술을 부리기 전에 미련해가지고 뱀에게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련한 요술쟁이가 뭘 하겠냐. 그들의 잠깐의 형통, 그들이 잠깐 높은 지혜에 있고 그들이 잠깐 존귀한 자리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를 삼켜버린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망하게 된대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보셨죠? 우리 우매자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 자기를 더 곤란한 자리에 놓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세우고 다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이 마음에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놓이지만 우매자는 자기마저도 삼켜버리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들을 올가매고 묶어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처음에 시작은 우매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 완전히 나중에는 옳은 거 아는, 아니 틀린 거 아는데도 틀린 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이러면서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우매자는 말이 많습니다. 뭘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끊임없이 말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다 모르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매자예요, 우매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거듭나가지고도 끊임없이 자기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 부인을 싫어하며 끊임없이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지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우매자들이 또 수고는 또 엄청 하는데 일은 자꾸 벌리는데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는 일마다 피곤케, 스스로를 피곤케 할 뿐이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읍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앉아서 그분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뭘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지혜자들이 나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만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들을 제가 절대로 안 세우는 겁니다. 세웠다가도 안 되면 도로 내릴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우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여기 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는 화를 당하는 망할 나라, 그리고 하나는 복을 받는 나라. 두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이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자격 미달인데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죠. 지도력도 없죠.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죠.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지도자는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고독한 훈련.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나름대로 분명한 이런 이슈가 있고 그동안에 연단받으면서 자기가 훈련받아서 생긴 딱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꼭 우리 한국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나서면 이 나라가 됩니까?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지도력이 없고 방향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해가닥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 적어도 서려면 많은 고난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잘 훈련된 사람이라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놓이든지 자기 사사로운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다 거꾸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이미 교회 안에서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왕이 이러면 대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아침부터 놀고 먹어요. 아침 일찍부터 완전히 술과 방탕에 젖게 됩니다.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방탕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정말 나라를 위한 목적이 없습니다. 계속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돈꼬레로 뇌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교만 나오면 전도사 되고 신학교만 나오면 그러고 목사고시 그냥 어디서든지 보면 그냥 목사 되고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놀고 먹습니다. 세상과 뭐가 달라? 세상에서도 형통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사니 그 삶에 아무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건 존귀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많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옳은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외로운 자리에 놓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왕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슈가 분명하고 리더십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 분명하고 이럴 때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요. 그래서 대신들이 감히 취하거나 그 밑에서 대신들이 감히 향락을 위해서 지기를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돈을 뇌물로 오락가락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거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왜? 열심히 먹고 열심히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절제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고난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거느리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래야 그 밑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함부로 절제 없는 신앙생활, 세상과 똑같은 그런 타락한 생활,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왕이 게으르면 석가래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부러졌다는 건 긴장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도 좀 쉬어가면서 설교 적당히 그냥 평소 실력대로 하라고 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무너지는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내버려 두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무너지면서 집이 다 허물어지고, 그걸 다시 세울 때는 얼마나 많은 몇 배의 시간을 걸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부지런히 어디가 석가래가 퇴락하는가, 어디가 집이 무너지는가, 어디가 빈틈이 생기는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디서 사단이 들어오는가, 누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가 깨어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잔치도 필요하죠. 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잔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잔치할 수는 없습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포도주만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돈은 범사에 이것이 다 유익합니다. 돈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신들에게 적당하게 잔치, 적당하게 포도주, 적당한 돈, 분명히 절제된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며 비전을 제시하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여기를 보니까 영어로는 그랬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즐겁지만 늘 잔치만 하면 안 됩니다. 늘 포도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듣느니라.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매자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매자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겨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 방법으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세가 중요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진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한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오늘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부정과 부패 속에서
이제는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는 무조건 새로우면 되는 줄 알아. 새롭다고 됩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순수합니까? 그 안에 더 무서운 교만과 어린 자들, 아직 준비도 안 된 자들이 나라를 잡으면서 나라가 어느 길로 가나 우린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은 부정부패로 세상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다 보니까 법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매자를 때로는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며 이 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된 모든 일들,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계속 눈앞에 보이는 형통과 눈앞에 보이는 곤고,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과 벌의 문제, 이것만 바라보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주권 아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보이고 때로는 의롭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몫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을 반듯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리에 놓여서 깨끗하게 향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모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다른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훨씬 행복했을 텐데 하지 말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형통한 집에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참 부러웠어요. 우유 먹는 애를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 우유 좀 먹어봤으면. 쟤는 저렇게 우유를 많이 먹어서 저렇게 살결이 뽀얀가? 공주 같은 애. 어떻게 살면 저렇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살까? 이런 것도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났으면 참 영어 공부 안 하고 참 편하게 공부할 텐데 온 세계를 휘두르면서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한국 땅에 가난한 집에 그 많은 인생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가 그런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더라 말입니다. 참 이제까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 같지만 워낙 가난하게 시작해서 일평생 집도 없이 37번씩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날마다 이렇게 새 곳으로 보내셔서 또 전도할 장소를 허락하시다. 여기가 나의 성교지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집을 주신 것은 이 집을 근거로 온 세계 이 집을 발판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온 세계에 복음 전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서야 집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런 심한 선교의 훈련을 안 받았을 거예요. 일평생 37번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 지역에, 그 내 부근에 놓인 사람들이. 그러다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합당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놓인 모든 환경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내 옆에 주신, 내가 이런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런, 왜 내가 원치 않은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 가장 합당한 교회 안에 이 사람만 없으면 골치가 안 아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는 붙여주신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때로 제게 애를 먹이고 고통을 당하게 해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가장 귀한 도구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일에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 없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붙여준 성도들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지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생깁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여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향내를 피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며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일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